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모두 이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온전히 응답해 나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우리는 예표로 보는 거예요. 예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실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내용들은 이제 제가 사실 그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구약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구약은 그 하나의 그 예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그림자예요. 그런데 신약은 하나의 그 실상이에요. 실상, 실체.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약은 설계도와 같다고 하면은 신약은 하나의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무엇을 많이 보냐면 설계도를 보게 됩니다. 설계도를 보고서 아하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설계도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설계도를 통해서 그 앞으로 지어질 그런 그 건물의 모습을 그려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설계도가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필요하지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설계도는 그냥 버립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보수 공사를 하든지 뭐 건물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설계도를 통해서 어디에 어떤 구조, 어떤 모습, 어떤 것들이 내용물이 있고 어떤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찾아내기도 하고 이제 그 건물의 그 지어진 그 구조 자체를 설계도를 통해서 찾아내죠.
그래서 수리하고 뭐 이렇게 다시 보수하고 할 때마다 이제 설계도를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설계 이 건물이 완전하게 이게 지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설계도를 뒤로 하고 건물을 바라보고 건물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을 볼 때에 이 구약 성경은 설계도와 같아서 실제 건물이 없을 때에는 그 설계도를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듯이 구약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의 어떠한 실상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구약을 조금 뒤로 하고 신약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하나의 건물 모형이 그게 우리 앞에 딱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것이 어떨 것이다 하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렇다 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고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실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다 실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의 그림자, 예표, 설계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접했지만은 그게 뭘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상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거, 그리고 모든 그러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은 구약대로 우리에게 그 많은 그 하나의 그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보지만, 그러나 구약의 하나의 그 예표, 설계도, 이것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어디를 보냐면요,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그 내용은 뭐냐면요, 간단히 이 책의 제목의 이름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다. 애굽에서 탈출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인데, 애굽에서 누구 밑에서 살고 있느냐?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인생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아주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라. 탈출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세상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로 나왔잖아요. 교회로 나왔다는 그 자체는 나는 이제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고 비록 내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난 세상에 그 연연하지 않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세상을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길로 나는 간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제 탈출하는 그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그 성경의 그 요약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어디를 보냐 하면은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출애굽기의 그 구약 성경의 그 요약을 그 스데반이 요약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출애굽기 7장 3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그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그 함축적으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 36절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한 이야기가 바로 요약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 홍해가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 광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애굽, 홍해, 광야 이 세 그 단어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아주 함축되고 출애굽기의 내용이 거기에서 다 요약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그 여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그 바로왕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애굽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네?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데, 그 홍해는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이제는 세상을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 하는 면에서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완전히 세상을 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데, 이 홍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지나가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오잖아요. 물속에서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가서
홍해를 통과해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미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죽고 사는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고 그 다음 이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탈출해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광야, 오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에 대한 해석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장 3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생활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이렇게 애굽에서 살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느냐? 광야로 가는데 광야로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바로 왕에게 우리가 저기 광야로 갈 테니 우리를 우리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글로 갈 수 있도록 그 허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좀 갈 텐데 광야 가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니 우리를 놔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처음에는 가게 해주겠다고 얘기해놓고도 계속해서 못 가게 계속 막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 역사해가지고 애굽에서 그 이제 어린 양 피에 그 어린 양 피를 각 집마다 문설주에다 바르고 문인방에도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니까 그때서야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이 교회로 교회를 한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있던 그 모든 우리들의 삶이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안에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 생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애굽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서 그 구원을 받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넜는데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 10장 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애굽은 끝까지 거기에 있으면은 멸망하죠. 그런데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오늘날 교회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도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구원을 받고 또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루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하지 아니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장 6절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그 모든 그 말씀은 그냥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잘 해 나갔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보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4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4가지 사건.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아주 첫 번째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지금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와지는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더 크게 여겼던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바로 왕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왔으면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광야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지목하면서 그 신약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러한 그 영역이 있다고 하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 뭐냐? 우상이에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우상 안 섬겨.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더 큰 그러한 세상의 것이 돈이나 물질, 돈이나 그 권력이나 명예나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빨리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을 알고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의 그 광야 생활의 성공으로 나가는 하나의 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음행에 대한 거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8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이제 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의 유혹이고 시험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고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그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는 가운데 멸망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탈락되어지고 멸망하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원망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그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비일비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서로 눈 감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러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뿐이지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이 광야 생활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넘어가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길이 바로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일이,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오고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 말에서부터 행위까지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돼요. 저도 요번에 지난번에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가 이 암이 걸렸다고 할 때 이거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쳐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때로 어떤 면에서는 돈키호테 같이 그냥 막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렇게 지나온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이것까지도 이 자체까지도 다 누구의 도움이었느냐?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할렐루야. 암에 걸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랬으면은 저는 그 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항암 치료 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그러한 하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저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입에서 그냥 감사만 하고 또 행동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봉헌을 하고 이렇게 감사의 삶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삶의 환경을 하나하나 다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정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까지도 바꿔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하는